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4조에 보면 본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가입하고 관할로회 대구 동로회에 참여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과 목표 또한 우리 교회 규약 제2장 8조에 따르면 본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찬양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함께 믿고 고백하고 또 따르는 그 기본 정신, 그 규약에 나와 있는 그 기본 목표에 바탕을 둔 이 교단의 헌법 교리는 또 과연 어디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겠습니까? 1997년 저희 교단 82차 총회에서 이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 정신에 걸맞게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도 개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산하에 있는 69개 노회, 그리고 무려 9,476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230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과연 믿고 따르는 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는 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믿음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교리, 또 복음의 교리, 또 여러 우리 신앙의 교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1643년 7월 1일 날 첫 모임을 시작해서 마지막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동안 151명의 목사님과 장로님, 또 당시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모두 116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하고 회의하고 기도한 결과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의 문답,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범, 이런 모든 표준적인 교리들을 다 확립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17세기를 살았던 그 성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언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너무 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이룬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지상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중적 정황 때문에 그래요. 17세기 교회 그리고 21세기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7장 3조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거기는 최후의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택함을 받아 구원이 확실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상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계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대구 칠곡교회 120년의 역사,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세워졌다가 또 문을 닫고 사라져갔습니까? 그렇게 사라져가고 소멸한 것은 그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지상교회는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순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이 있습니다. 반목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분열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도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앞교회와 뒷교회로 나눠진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다시 10년 만에 합쳐지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우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뒤섞여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보이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또다시 과거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는,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모순에 빠져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은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서 거처하고 있는 가나안 헤브론을 말합니다. 앞선 17장 1절에 보니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100세에서 한 살이 모자란 99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 현현하셨을 때 그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러니 24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 우르를 떠나 혈혈단신으로 이주해 왔지만 지금 그에게는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소와 양도 많아지고 함께 살아갈 가솔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뜨거운 대낮 더위를 피해 창막문에 쉬고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저기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 증언해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증언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놀랍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달려가 마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히고 영접을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물을 떠다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온 나그네 행인들, 낯선 이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요. 충분한 쉼을 얻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들이 허기졌을까 봐 먹을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잘 정성껏 요리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누가 오는데 약속 없이 문을 두드려 보세요.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집 앞에 와 있다고 누가 그를 정중하게 마중하고 접대를 하고 환대를 베풀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당신은 고대입니다.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안이나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낯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가 반가운 손님이 될지 아니면 내 가정과 내 재산,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들을 해코지하는 원수로, 적들로 언제 어떻게 둔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 그 많은 재산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지극한 환대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3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내 주여라는 뜻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미리 깨닫고 내 주여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마치 종이 상전을 부르듯 그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대를 해준 거예요. 존칭을 해줬습니다. 높이 올려 불러 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나그네로, 행인으로, 낯선 이들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그러한 이웃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환대를 베풀라는 겁니다. 복음의 환대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환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고향 땅 우르를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헤브론까지 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준비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인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페르시아만이 보일 거예요. 요즘 한참 시끄럽죠. 저 페르시아만 위쪽에 우르 땅이 보이죠. 저 우르 땅은 그 위쪽에 티그리스 강과 또 유프라테스 강이 함께 흘러가면서 하류에 퇴적지가 형성이 되면서 고대 문명이 처음으로 발생한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인류의 최초의 도시가 발생했어요. 그 시대에 저 우르 땅에 5만 명이 살았대요. 살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는 저 우르를 떠나서 화살표대로 초승달 방향으로 해 위로 올라갔다가 지중해 연안 헤브론 가나안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1500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그 머나먼 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생명을 내놓은 그야말로 순례의 길을 간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이요, 두려운 길이었어요. 지나오면서 도처에 맹수도 있고 도적도 있고 배고픔도 추위도 다 이겨야 됐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달려온 길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3장에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만 의지한 거죠.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님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의 신앙. 신약성경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낯선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성으로 환대해주고 접대를 해준 것, 마중을 해준 것, 영접해준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복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사람이 와도 두려움 없이 그를 환대해 준 거예요. 우리 대구 출국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모든 낯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8번씩이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 정성스럽게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어요. 행인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곳 대구 칠곡 지역을 주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은혜롭고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면,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산대요. 그 지역이 발전한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온 이유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기도와 눈물과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종도 대구 칠곡교회의 위임 목사이기 전에 대구 칠곡 지역의 위임 목사로 생각하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과 같은 생각을 품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이웃을 섬깁시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인근의 학교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가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회사와 공장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가정과 인근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다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보이는 교회에 주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비록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구 칠곡교회 하면 좋은 교회라고, 저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모든 이웃의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지역교회로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